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당시에 사울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었는데, 이 사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의 백성들을 핍박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리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엎드려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나의 자녀들을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엎드렸을 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는 유다의 집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서섰던 그인데, 쉽게 말하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온 거예요. 체포를 하려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 명령을 받아요. 사울을 찾아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 유다의 집에 가라. 그에게 안수하여 그 병을 눈을 보이지 못하게 하는 그 병을 고쳐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있는 유다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했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니 눈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침례를 바로 주었어요. 침례.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 믿으면 침례예요. 침례. 그게 성경적인 거 사실은요. 뭐 훈련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교육받고. 그냥 바로 침례. 성령이 임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뭐 새신자가 오면 그냥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고 그냥 바로 침례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죠. 초대교회 같은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이 바울은 변화됐어요. 이 사울은 바울이 됐습니다. 사도가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로 이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다메섹에서부터 첫 사역을 시작합니다.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부활했다.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은 부활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나는 보았다. 내가 그 예수를 핍박했던 자였고 예수 다른 사람을 핍박했던 자였는데 가장 앞섰었던 사람이에요. 거의. 예수님 부활했다. 그 예수님을 만났다. 막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놀랬겠어요. 같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동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람 사울 아니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서선 사람인데 지금 저 사람 지금 누굴 전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부활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부터 1차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지금의 터키, 지금은 이슬람화 됐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터키 소아시아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한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으로 가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성일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유럽의 고린도 교회,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 유럽의 빌립보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이렇게 변화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바울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데,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가지 마라,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이들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고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세요. 밀레도에 초청한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같이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의 미움과 야유와 수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많은 자들이 바울을 고소고발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접근합니다. 유대인들의 고소고발로 끌려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신문을 받습니다. 벨리스 총독, 베스토 총독, 아그리빠 왕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2년 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였지만 그 기간 동안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자신에게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알아요.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삶을 드렸습니까?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고 자신의 생명까지 드렸어요. 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드려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드리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그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느 성도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까? 로마. 그래서 로마서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야, 장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양자들이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너희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실패와 성공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바울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에도 모든 것을,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사도로서 결코 평탄한 길만을 걷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7절 같이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으로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환난 핍박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믿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주신 하나님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이런 헐벗고 자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많은 자들이 심지어는 40명의 자객들이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바울은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나 확실하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확실하구나. 이 복음이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사람을 선동해서 죽이려 하는구나. 이 복음이 확실하구나. 예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하구나. 더 믿음이 커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살인의 위협과 고소고발과 재판과 수많은 재판과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많은 위협과 고소고발과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수많은 심을 받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 결박과 환난을 인해서 그는 배를 타고 유럽 깊은 곳까지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케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왜 저를 사도로 부르셨는데 왜 이렇게 이 사슬에 매여 있고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라고 했으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아마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알려줬던 것 같아요.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신문을 받았지만 수많은 고위급 관리층에 누굴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군대 장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어요. 오히려 신문 받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됐어요. 왕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 로마에 있는 제도자급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찾아오고 그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 과정은 힘들고 결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증거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3번 정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성공과 실패와 고통과 고난, 환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선하게 바꾸신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익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뜻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라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원문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력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 흩어진 힘을 한데 모으는 힘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시네르게라는 단어인데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는 뜻입니다.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실패와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이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주신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하고 견뎌라. 믿음으로 인내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손을 주실 것이다. 우리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동격입니다. 동일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자는 건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모순간에 내어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의 전 후반절을 보게 되면 다 읽지 못하지만 양자와 맏아들, 장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와 맏아들, 장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에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앞에 말씀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을 이미 예정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만약에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그 이후의 삶이 참 끔찍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불교 신자하면서 석가모니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그냥 지옥 갔을 거예요. 말씀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그 종소리, 교회 종소리 듣고 교회 간 게 저희 간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냥 제가 간 줄 알았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종소리, 교회 종소리가 날 때 저를 성령께서 감동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아셨고, 아니요, 그 전부터 주님을 아셨고, 창세전에 주님께서 저를 보내주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죄를 짓고 있었는지, 몰래 어떤 죄를 짓고 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를 콜링하시고 부르시고, 심지어는 목회자로 세우시고 주의 종으로 이끌어 주시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지요. 우연히 여러분이 그냥 내가 교회 갔으니까 예수 믿게 된 거,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부르시고 교회로 이끄신 거예요.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부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4절에 같이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만든 사람, 이 만든 사람 거죠? 그리고 값을 주고 산 사람 거예요. 이걸 만든 사람이 토기장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하면, 옛날 말로 하면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한테 팔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값을 주고 산 사람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건데 나는 주님의 것이 아니야 하고 죄만 짓고 돌아다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인치신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보물 같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것입니다. 존귀하며 귀하다는 거예요. 귀중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오늘 우리 교회 계단 올라오면 이 말씀이 있어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외모가 좀 그러면 막 비난도 하고, 또 성격이 그러면 또 비난도 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악플을 막 달고, 그리고 온갖 비난과 악한 말을 다 합니다. SNS에 숨어서 그렇게 사람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그 악플을 보고 연예인들은 자살도 합니다. 유튜버 중에 자살한 사람도 많죠. 그 악플을 보고 세상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대로. 그래서 그 평가 때문에 그걸 못 견뎌서 코도 높이고 눈도 수술하고 쌍꺼풀 수술하고 눈썹도 수술하고 양악 수술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산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기도 큰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수술도 하고, 심지어는 이 얼굴 밑에까지 다 손을 대고. 여러분, 장애가 있으면 성형수술 해야 돼요. 눈이 막 눈꺼풀 내려오고 이거 안 돼요. 이거 수술해. 이런 거는 또 흉터가 있거나 그런 걸 수술해야 되겠죠. 근데 그 수천만 원 들여서 수술한 건 자기 얼굴이 원래 아니잖아요. 왜 거짓으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의를 만드셨는데 뭐 장애나 이런 흉터나 이런 거 아니고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체가 아름답고 귀합니다. 아름답고 귀해요. 예. 알맞게 하나님께서 이 뼈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론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아멘. 여러분 그것에 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구걸하지 않아요. 사랑을 구걸하거나 나를 좀 귀하게 여기려 구걸하지 않아요.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사람을 깔아뭉개고 올라가는 그런 사업체와 직장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고통당하고 상처 입잖아요. 남보다 더 강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온갖 채상을 하고 사실은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면서 강한 척하고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내 모습입니다. 라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성품도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여러분 얼굴도 예뻐지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그냥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세요. 막 성령 수술한 것도 아니에요. 얼굴이 환해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환하길 바랍니다. 아멘.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주시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 분들 보면 얼굴이 환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꾼 사람입니다. 11개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며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을 꿈을 꾸었고 꿈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를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어 은 20에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어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다가 보디발 아내의 거짓 모함으로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을 마음에 품고 나아갔지만 현실은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계속적인 고통이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꿈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함께 갇혔을 때 자신도 제수임에도 불구하고 간수장이 제수를 관리하게 하는 큰 은혜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수들을 모두 요셉에게 맡기게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던 바로 왕의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후에 술관원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도 해석해 주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꿈의 해석을 바르게 바로에게 알려준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바로에게 알려준 것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구하고자 애굽에 내려온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인 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에 온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죽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입니다.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이름을 보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큰 환난과 결박과 환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애굽의 총리로 많은 백성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곧 가뭄이 오게 되는데 그 가뭄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고 주변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겪은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운데서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당한 고통스러운 이 사건을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요셉이 겪은 고통은 하나님의 꿈을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폭행 미수범으로 거짓 모함 당하고 감옥에 간 거, 이 모든 것들,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모든 것들, 노예로 팔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셉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 고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굴 사랑하고? 그 과정 속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단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냥 아무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들 통해 구덩이에 또 노예로 팔게, 이거 하나님 안 계셔하고 원망했으면 하나님께서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폭의 미수범으로 또 감옥의 죄수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성폭의 미수범으로 오해받고 또 감옥에 갇힌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게 하셨어요. 형들이, 부모가 자신에게 절을 하게 되는 이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마라톤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어요? 왜 나에게 가족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왜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십니까? 왜 우리 자녀를 왜 데려가십니까? 왜 직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양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고통과 곤란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 모든 것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일어난 일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바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손을 주실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 나는 신뢰해,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 그럴 때 주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뜻하신 놀라운 계획과 그 뜻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절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그 과정 속에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른 건 기억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원수마귀가,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신뢰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신뢰한다는 건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나는 거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가장 싫어해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마치 베드로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은 주님이 하신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 고백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변함없이 베드로를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기도 가운데 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기 서 있는 주의 종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그런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 아직도 갖고 있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심지어 아까 얘기했지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도 베드로처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족했던 우리의 죄악을 여러분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우리 고백드리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를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 번 패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하나님께 스카바기 시바라기 스카바기 시바.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 주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여러 환난과 결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 하나님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어가면서 신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에게 고통을 준 그들을 용서하며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죄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고백하며 죽어갔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 징계와 고통이 찾아와도 나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우리 성도들의 죄악을 예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조차 못하는 베드로 같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가지고 이스라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가정에서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람들에게 또는 세상에서 하나님 이런 고통을 당할지라도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뜻하신 그 아버지 그 일들을 이루실 걸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꿈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시 1분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병이 치료되기를 예수님 저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문제 갖고 가지 마세요. 여기서 딱 다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문제 해결받고 가세요.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고통 내 상처
해결해 달라고 잠깐 1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갖고 있는 고질병,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암덩어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혈병, 하나님 모든 몸 안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 다 깨끗이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뇌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질환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신경계 혈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정신질환이 주여 치료되게 하시고, 우울증 조울증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사라지고 이 시간 아버지 정상으로 들어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깊은 쓴뿌리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속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버지 심령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 시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라르게 하라게스스 카바기스바라게스스 카바기스바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라게스스 카바기스바기스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질고와 슬픔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예수님 친히 안수해 주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산 예수 그리스도 면허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주의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내가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기적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몸이 정상으로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적을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기관이 창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몸 안에 각종 하나님 염증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적을 풀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각종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삶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아무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와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가 주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산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 성도를 괴롭히고 억누르고 억압하는 악한 영아 또는 슬픔과 우울함 가운데 눈물 나게 만드는 악한 영아 나산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이 시간 묶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면허니 우리 성도께서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정상으로 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한국마라타 교회 모든 손을 심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